시편 145편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십 년만 봐도 전만 생각해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이라 봤자 비석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생각나세요? 그런 거? 별로 놀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거에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많이 안 들으니까 그 믿음이 강건해질 수 없죠. 말씀은 어떨 때 자라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느냐. 이건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편이에요. 이럴 때 내가 주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왕의 권세도 내려놓고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왜 우리가 주를 높이고 그분을 송축해야 되느냐?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삶의 그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을 버티고 이겨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건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런 분이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모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해를 비치고 똑같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그것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송축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느냐?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마치 같은 단어 반복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 업적을 다른 사람,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인생들이 주의 업적과 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주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영토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일들. 홍해를 가르시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그 엄청난 일들. 그런 일들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그 위협 속에서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왕이 됐을 때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했을 때 그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업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그 화려한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속의 끝자락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셔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죠. 그럼 벌써 거기서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런 일을 하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힘이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저딴 소리 해 막 이래도 네? 우리가 늘 우리 말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겠다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관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할은 그 통치하는 곳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치는 어떻게 돼요? 대대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지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역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천국에 가서도 낯설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왔거든요. 임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시죠.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지키는 자를 몰아내고 물건을 강탈해 가듯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해 있던 나라를.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훌륭한 목회자나 은사자가 있으면 거기 가면 너무 평온을 느낀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어떤 성스러운 자리, 성지에 가면 은근히 그냥 하나님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아마 성지순례 가면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매일 일하는 사람은 그 느낌을 느낄까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느끼는 것도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예배당도,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저와 여러분이 쉬고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가만히 계시나요? 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거짓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운행하신다고요. 다스린다고요.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 부족해 보이고 바보 같고 멍청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땅의 것을 거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 같고 배알도 없는 사람 같고 그래요. 물론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면 자체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요.
근데 성격이 조금 모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난 걸 아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주님 이 모난 성격을 좀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자기가 본능적으로 착하니까.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모나든 착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다. 이 넘어지다는 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수많은 역경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되든가요? 네? 인생의 무게를, 짐을 일부러 잔뜩 지고 가시나요?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아도 짐이 어느새 그냥 이렇게 어깨도, 무등을 타고 있어요.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벌써 인생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넘어진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비굴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사람,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변에 자기보다 권력이 막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굴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나요? 저와 여러분도요, 수많은 나보다 높은 그 권력에 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 모든 비굴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이 단어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들을 다 넘어지고 비굴한 자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그냥 노예 생활, 하급 계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살아갈 때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다 버거워하는 거예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서 신앙생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살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강남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노령화가 돼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럼 듣는 노인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줘요. 해야 돼요. 왜요? 어느 순간인가 올지 몰라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우린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저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늘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가 오면 내가 그분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 없어도 감사하고 뭔 일이 좀 안 돼도 기뻐. 근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사는 사람. 어떤 분이요, 87인가 97인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뭔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 나이에도 어디다 투자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별 고민을 다 해요. 그죠? 본인이 다 가져가지다 못해요. 나중에. 참 그러니까 그 인생도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네? 오래 살고 싶어서 뭘 먹을까. 그러면서 그 먹을 거를 찾아서 어디서 잘한다면 운전기사에게 가서 먹고 오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좋은 인생 같습니까? 네? 별로 좋은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나왔죠. 아까도 모든 넘어지는 자들 나왔죠. 근데 이 땅에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나요? 모르죠.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편을 쓸 때의 배경을 보냐면 다윗이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앙망하오니 주는 뭐예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들의 뜻, 그들의 의향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안에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막 점점 커져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소박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소원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은 막 너무 풍족해서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좀 더 많이.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주변에 보면 문제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웃으면서 다니까 안 그래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아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즉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간구하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만히 계시나요? 나 가까이 갔어. 옆에 딱 서가지고 나 너 옆에 있다. 나 너 옆에 가까이 왔다. 이러고 가만히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손자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인데 도와줘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서 있기만 하겠어요? 나 가까이 와 있어. 나 너 보호해줬다?
그래서 여기만 서 있으면 될까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야 되고, 불장난할 것 같으면 빨리 말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왜요? 자기가 뭔가를 부르짖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누가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다스림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불안한 일도 있고 초조한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주님, 나 이게 좀 걱정됩니다. 이게 좀 불안합니다. 그럼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막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맞는 걸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은 첫째 가져야 될 소양이 뭐냐?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올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번 달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아야 된다.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기다려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느냐? 가까이 하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자요?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마치 친아버지처럼 다가가지만 그분을 영적으로 경건한 두려움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 샤우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라는 거예요. 입 뒀다 뭐합니까? 속에 있는 말, 우리 마음속에 입을 뒀다 뭐합니까? 힘드세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때 다 알아. 자동적으로 다 알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척척척, 이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자연의 법칙으로.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부르짖자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주님께 대화하고 고백하고 자기 심정 얘기하고 이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손을 펴서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입이 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영예가 영광이에요. 테일라.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체험이 없는 그냥 지식적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제일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져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요?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어떤 일을 해. 어떤 일이 잘 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진심으로 주님이 해주신 걸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한 걸로 믿을까요? 자기가 한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제가 뭐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 주님 저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제서야 저도 처음에는 막 내가 그냥 막 생각한 설교를 막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하도 답답해서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가서 풀게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 잊어버려. 참 신기해요. 저도 참 미련하기는 이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주님 이런 마음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한참 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힘들 때 그제서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마칠 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자꾸 힘들 때 자꾸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죠. 힘드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도가 부르짖음이 우리는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몸도 아파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